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떼묻고 세상에서 지는 짐 그대로 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벗겨주시옵시고 씻겨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오직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숨쉬는 숨 한숨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수경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처럼 늘 넘어지는 우리의 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더욱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처해진 환경에 영욕이 눌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며 살게 하셔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게 하시며 영육 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어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사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백진국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로 바르게 세우고 서로 선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충만한 은혜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연약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미래를 거두는 씨 뿌리는 삶으로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자랑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힘과 용기를 얻고 모든 상황 가운데 돌보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따르며 자신을 살피게 하사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을 이루어가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 선택을 잘 해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택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이런 저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냇물이 흐르는 산장을 빌려서 이제 휴가를 가게 됩니다. 며칠 동안 산을 좋아하는 분이라 산에 올라가서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산의 산장을 빌려서 놀러 갑니다. 옆에는 아름다운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짐을 풀고 그리고 나아가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땅에서 이상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들춰봤더니 그 안에 50kg나 되는 금이 묻혀 있었습니다. 금 덩어리가 그 안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50kg. 자, 금 시세 오늘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키로당 74,000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50kg면 얼마인가 계산해 보았더니 370만 불이라고 합니다. 놀러 갔는데 이런 횡재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덩어리를 50kg나 그냥
구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 50kg가 그 무게가 장난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산장에 돌아와서 산장에다 잘 보관합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근데 비가 보통 비가 아니라 홍수같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이제 그 아름답게 보이던 시냇가가 물이 불어서 큰 강으로 변하고 맙니다. 물은 콸콸하게 급하게 내려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계속 그 산장에 있다가는 그 물 속에 잠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 건너편을 보니까 아주 튼튼하고 높은 바위가 있어서 그 위로 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강을 건너야 됩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이제는 큰 강입니다. 이 거리가 한 50m? 50m라고 하면은 이 만만한 거리가 아니죠. 물살도 세고. 그래서 건너가서 그 바위 위에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금덩어리죠. 50kg 금덩어리를 지고 헤엄치면서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못 건너갑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건너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이 이렇습니다. 금덩어리가 아주 귀합니다. 어느 순간에 금덩어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 누구나 금덩어리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돈입니다. 부입니다. 부자 되고 돈 많은 것,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문제는 내가 내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 부귀영화와 그것을 두 개를 놓고 택해야 될 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설교를 들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50kg는 다 못 가져가도 한 덩어리는 주머니 넣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덩어리는 주머니 넣고 갈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혜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혜를 많이 가르칩니다. 회당에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저들에게는 성경 전체인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지혜서인 잠언, 욥기, 전도서를 아주 많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 속에서 경험된 것들, 그것을 연구, 교훈, 교의라는 뜻으로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탈무드는 바로 이 지혜서가 삶 속에서 경험되고 얻어진 살아있는 경험적인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으로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배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지혜받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귀한 복인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자 아버지의 왕의 그 위대함을, 다윗 왕의 위대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줄게. 정말로 이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최고의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최고의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그 나중에 말로를 알기 때문에 솔로몬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영향이 있지만 솔로몬은 절대로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그런 귀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은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네가 말하면 주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많이 주시고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붙들고 살다가 그 금덩어리를 쥐고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시점에 되어서 탄식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솔로몬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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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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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헛됐으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최고의 기회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도 세상의 부귀 영화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탐욕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시대 때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평강을 주시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무역하게 합니다. 장사하게 합니다. 북쪽과 동쪽에 있는 그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남쪽에 있는 애굽 제국과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바 아프리카 그 남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거기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많은 그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부의 맛에 취하게 되니까 그 부를 이제는 그 부가 나에게 우상이 되고 만 것이죠. 그 이웃 나라들과 우리가 무역을 하게 되면,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이웃 나라들과 함께 문화를 교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류하자고 하죠. 우리 종교, 그 당시의 모든 그 제국들은 그 당시의 나라들, 민족들은 서로 간의 종교와 문화를 함께 교류하였습니다. 함께 가졌습니다. 당신네들의 신이 뭐야? 이런 신이 있어. 우리도 이런 신이 있어. 그럼 같이 우리 섬기자. 신이 한 신이 두 신이 되고 두 신이 세 신이 되고 그런 식으로 신들이 많아지고 신당도 많아지고 우상도 많아지고, 근데 그것을 보통처럼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자라는 그 흐름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모든 걸 다 같이 공유하자. 국제적인 조약을 맺고 우리 서로 함께 문화를 나누자. 그러기 위해서
당시에 왕들이 하는 것처럼, 자, 우리 딸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우리 딸을 당신이 아내로 삼아라. 아, 좋습니다. 그래야 내 부귀 영화가 빼앗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무역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놓치기 싫으니까. 그런데 한 번 그랬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합니다. 700명의 정식 아내, 그리고 300명의 첩, 1000명의 아내를 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자기 부귀 영화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이 큰 부를 누리기 위하여 전쟁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금덩어리는 쥐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방 신전과 이방의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식은 너무나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섬기기 위하여 주신 금덩어리가 맞기는 맞는데, 이것이 주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우상이 되게 되면은 이것을 잃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되죠. 그래, 이게 지금 요즘 세상의 트렌드라. 요즘의 세상의 유행이 이래. 요즘 젊은이들은 이래. 요즘에 이런 찬양을 부르고 요즘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 등등의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잃기 싫으니까, 무엇인가 잃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꾸 섞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선진국의 대학교는 학생들을 진로를 상담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쓴다고 합니다. 시콜로고 같은 사람들을, 아니면 특별히 거기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 좋겠어,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상담하는 자들이 요즘 청년들이, 요즘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연구한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무엇을,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직업을 구할 때에 나에게 맞는 직업이 있다, 내가 그 직업과 만나기만 하면은 그 직업이 나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기분 좋게 열정을 가지고 평생 동안 행복하고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다고 합니다. 단 한 방에 내가 좋은 것만 만나면, 요즘에 그 TV에서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아주 멋있게 보이는 그 예술가들, 연예인들, 운동하는 사람들, 기업가들, 그 사람들의 삶의 아주 아름다운 빛, 그것만 보고, 맞아,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평생 동안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요즘에 소위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다고 막 모여가지고 몇 년씩, 심지어 10년 이상씩 거기서 연습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딱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기회가 오기만 하면 나는 이제 확 필 거야. 한 방을 노리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이 세계 전체의 청년들의 트렌드가 그렇다고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내가 나에게 맞는 나의 아내가 될 사람, 나의 완벽한 짝이 분명히 있었어. 그 짝을 만나게 되면 전기가 쫙 흘러서,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사랑하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 나에게 맞는 짝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으로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큰 문, 귀한 문, 거대한 문, 이 문만 노린다는 것이죠. 작은 문, 시시하게 보이는 문, 이것은 거부한다. 이것이 요즘 세대들의 유행이며 생각의 방식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이렇습니다. 뭐든지 한 방에. 작은 문은 싫어합니다. 내가 힘들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린 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직업은 안 가지려고 하죠. 그러다 안 되다가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시한 직업을 가지게 되면 불만을 가집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만날 직업을 못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노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큰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 가려고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은혜 받은 교회, 나의 부모님들이, 나의 자녀들이 은혜 받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작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미 다 된 저 큰 거대한 문으로 나는 들어갈 것이야 라고 그런 문을 찾으면서 돌아다닌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크고 위대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문을 우리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기회를 주셔서 지혜를 받는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섭리하셔서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한인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덩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 아주 내가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덩어리가 우선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금덩어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선택은 이것으로 끝났나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선택할 것이 없나요? 한 방으로 다 끝났나요? 모든 사람들은 한 방으로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한 방으로 끝, 천국 디렉토, 이제는 아무 노력하지도 안 해도 된다. 비록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방으로 끝나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Así que según tengamos oportunida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portunidad. 우리의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Hagamos bien a todos, mayormente a los de familia de la fe.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바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더욱 믿음의 가정부터 할지니라. 다른 족속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은 너희 족속, 너희 민족, 너희 가정, 너희 교회를 먼저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만약에 솔로몬이 그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덩어리를 쥐고 이웃 사람들이, 이웃 나라들이 나를 버릴까 봐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그것으로 그 귀한 것을 사용하여서 이웃 나라들, 옆에 있는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의 자기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지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가 죽자마자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켰겠습니까? 가진 것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죄를 짓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래 죄를 짓고 나중에 한탄하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 아들 때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기회가 없었을까요? 솔로몬에게 수많은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 según tengamos oportunidad, 우리에게 오포르투니다스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덩어리와 우리의 이 능력과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물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착한 일로 섬기라. 이것이 선택의 기회를 계속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y su señor le dijo bien, buen siervo, fiel sobre poco has sido fiel, sobre mucho te pondré, entra en el gozo de tu señor. 적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작은 문에 순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문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문부터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지 않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문을 주셔?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내가 맡아야지 아주 이렇게 작은 일을 내가 맡아서 되겠어? 작은 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고 기회 있을 때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섬기면은 때가 되면 거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작은 문을 우리에게 계속 열어주시는, 그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니 교회 안에서, 교회 우리 마당에서, 우리 교육관에 갔는데 우리 애기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야, 너 참 너무 이쁘다, 귀엽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한마디 너무나 하찮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말이 비인 것 같습니까? 그것이 작은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지나가다가 아는 청년들이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습니다. 아, 우리 청년들도 저기 모여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이번에 수련회 하러 떠납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저기서 모여가지고 좀 이 시대에 페리아도 때 딴 데 놀러 안 가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겠다. 이 청년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열린 문인 것입니다. 그 작은 문이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수도 없이 열어주는 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내일이면 우리 청년들이 떠납니다. 같이 저기까지 가시면 좋겠지만 뭐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잠깐들 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길을 지나가다 카페테리아에서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우리가 사주고, 이것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도 어렸을 때 누가 기억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 교회에 속하게 됩니까?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모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모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작은 것 때문에, 작은 문을 열릴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순종한 성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그 교회에 내가 섬기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도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시시한 문들 내가 뭘 그렇게, 나는 바쁜데, 그렇게 하면은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저녁에 식사하고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십니까? TV 보고 인터넷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여기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내가 한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작은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충성하나 안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많은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작은 것을 잘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아주 반갑게 인사받는 거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그 좋은 그 느낌, 좋은 기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의 평화와 모든 이 그룹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자. 이거 너무 좋죠. 이게 너무 큰 문이죠. 이 큰 문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이 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문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섬겨야 됩니다. 선택의 기회가 수도 없이 오고, 선택의 기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회와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큰 문이니 작은 문이니, 시시한 문이니, 내가 들어가서 안 되는 문이니, 내가 들어가야 될 문이니,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즉 작고 큰 모든 열린 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주님께서 오픈해 주면, 우리가 엎드려 들어가는 문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들어갈 때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문, 많은 일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문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섬기고 작은 문에 들어가서 적은 일부터 잘 섬길 때,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이 올 때, 우리가 연습도 안 돼 있는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실력도 안 돼 있는데, 큰 문이 열릴 때, 큰 일이 주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코파 아메리카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모여서 축구 대회를 합니다. 자, 저들이 대표팀에 뽑혀서 뛰는 선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표 선수로 뽑혀서 뛰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운동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잘하는 사람으로 뽑혀서 1부 리그 선수로 뛰었다가 이제는 그 나라의 대표 선수로 해서 이제 그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큰 무대에서 뛰는 것, 저 화려한 것만 우리가 보고 나도 해야지,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소명을 받기도 합니다. 나도 해야지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제 처음부터 동네 축구장에서부터 이제 뛰는 것부터 연습하여서 계속 연습하고, 공 차는 거 연습하고, 헤딩하는 거 연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어주실 때 익숙하게 들어가서 실수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그릇에 주님께서 아무리 부어줘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그리스도 마음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어지는 그 금덩어리를 믿지 말고, 금덩어리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일 뿐이며, 저 튼튼하고 높은 그 바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록 작은 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해 주시면서 충성되고 착한 종아,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라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꼭 듣고 또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작은 문에 기회를 주시는데, 무수하게 많이 주시는데, 그리고 또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도구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데, 주님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라는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주님 작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들어가는 그런 낮고 작은 문이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고 그 귀한 사명을 섬기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